할렐루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복음서 안에서 제자 어때요? 이들이요 하나같이 어리석고 또 하나같이 겁도 많고 실망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1번 같이 기도했다, 2번 잤다, 누가 그러들고 3번 잤다 이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이해했나요? 이해 못했어요. 기껏 그들이 한 거라고는요,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자기 자랑하느라 정신 없었던 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한 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하나같이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한심한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한심한 제자들이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전승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세요? 그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충성했고요, 하나같이 끝까지 순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지금 보이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열심히 안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살아생전이 아닌데 그 겁많고 어리석던 제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목숨을 바쳐 충성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한둘 일부가 아니라 남겨진 모든 제자가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교회와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변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기에, 정말 살아 역사해 주셨기에 그 주님 때문에 제자들, 그 한심한 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부활이 절기가 아니라, 부활이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은 실제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 제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온 것부터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라 하신 거 아니고요, 찾아왔다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에서 늘 한심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뜻과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배반했던 그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실패하고 배움이 없어 가능성도 없고 게다가 주님을 철저히 배반했던 그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왜 하필 그들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실패한 사람, 저를 배반한 사람 찾아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세우셨을 거예요.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연인가? 주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목적은요, 다른 것 아니라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낭망의 자리를, 눈물의 자리를, 상처의 자리를 주님 찾아가셔서 생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혹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목적이요, 계획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이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소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8절 말씀 후반면에 나온 것처럼 그냥 증인이 아니라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 예수님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 일이요,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부담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웬일이에요? 반가워하신 게 아니라 왜요? 그래요. 왜요? 아니, 권사님 왜 제가 전화했는데 왜요? 제가 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화하면 부담스럽대요. 뭘 자꾸 시킨대요. 여러분, 제가 전화하면 부담이에요? 기쁨이에요? 말을 잘 못하시네요. 예수님이 일을 시키셨어요. 부담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제 마음에는 기도하는데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일 시키나요? 아무에게나 내 일을 맡깁니까? 믿는 이에게 맡기고요, 사랑하는 이에게 맡기고요, 나와 함께 그 일을 아름답게 나누며 기뻐할 사람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일, 그래서 주님은 내 증인 되라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를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그들을 다시 믿어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그 귀한 일을 다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쁨 아니겠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 부르심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증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아시다시피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주변에 친분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좀 찾았어요. 증인이 뭔지 별나죠. 그러다 서울에 함께 목회했던, 함께 섬겼던 장 장로님한테, 변호사인데요, 물어봐서 증인은 어때야 하는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먼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된대요. 이해되세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언할 게 있지요. 두 번째, 증인은 반드시 법정 출두에 응해야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반드시 진실만 말해야 한대요. 근데 장로님 그렇게 딱 세 가지 정리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건 먼저 우리에게 보고 들을 것, 주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말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써요. 내 증인 말고 거기는 뭐라 써있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을 체험케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둘째, 법정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나아가시고, 셋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주의 증인되라는 말로 믿어졌기에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부임한 첫 해 6개월이 지난 후 우리 교회 7월 1일 한영혼 전도축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한영혼 결심 카드를 좀 작성해서 전도하실,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우리 한영혼들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순종하시며 기도하시면서 VIP 한영혼들을 적어주셨는데요, 다 모아서 제게 가져왔는데 기도하다 보니 얼마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세 가족이 나의 태신자 저 자리에 글쎄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셨어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실수일 거야. 작성자에도 자기 이름, 태신자에도 자기 이름을 적어내셔서 저거는 위에다 적어야 되는데 밑에 먼저 적고 나중에 위에 실수로 적었구나라고 첫 번째 가능성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말하면 시게 말한다면서요. 설교하면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그랜 강요에 의해서 적진 않았나 걱정도 좀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못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알고 보니 둘 다 아니었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었고 코로나 때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배가 재개됐는데도 교회에 나갈 동기가 생기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순간 어떤 분이 제주중앙교회를 소문처럼 말해주셔서 그 소문 듣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했답니다. 근데 온 첫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거 너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며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바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랍니다. 저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전도해 살아계신 주님과 통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적으셨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짠해요. 진짜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진짜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나? 여러분,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문제면 문제에 넘어지고 아프면 아픔에 넘어지고 주님은 죽은 예수님, 성경의 문자의 예수님은 혹은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탓할 거 없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7일을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 제주중앙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라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게 의심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부르는 찬양을 계속 부르며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어디 가나 주님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주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